네, 오늘은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마침내 바울이 평생을 소원했던 그 평생의 수건이었던 로마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비록 신분이 죄수였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교인들을 강건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시작,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듣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역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제 로마에서 마무리되게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복음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입니다. 본문 2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통해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교 사상에 대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그 로마에서의 그 복음 증거가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로 셋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든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던 곳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먼저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구약에서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왕이 없다면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절대 기준이 다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절대 진리라고 말하면 오히려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절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권합니까? 본문 23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전도라는 말 자체가 도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도가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길도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습니까? 2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권했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것이 설득시키다, 또 믿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성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반된 엇갈린 반응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강론한 결과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이제 설득당해서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불신하고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처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상반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린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자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 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성령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신했습니다. 바울의 집에 왔던 사람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 바울이 말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사도 요한 역시 인용하여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과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까지 세 차례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이사야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대해 거부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26절 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사야서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백성들에게 너가 좋은 반응,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주의를 주셨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씀 들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했다. 나는 널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감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시대 백성들의 후손인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심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잘못된 상태, 죄악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그냥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한다면 참으로 큰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 구원파는 어떠한 잘못된 주장을 합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유기, 내버려 두심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둔하여졌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는 두껍게 하다, 또 살찌게 하다라는 뜻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그냥 잘못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악된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심의 이 심판을 받은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마음에 완악하여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둠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8절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29절 말씀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내산 사본과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등을 우리가 이제 따라간다. 근데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제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것은 이제 웨스턴 사본을 비롯하여 표준 원문의 그 본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이제 원문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후대 성경 사본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에 의해서 해설이 첨가되고 삽입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없음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나? 누락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해설이 첨가되고 삽입된 사본도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성경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본문 마지막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 집안에만 머무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바울을 처음에 고소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고소를 취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설사 재판이 열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 재판 자리에 고소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패소한 자들은 매우 거칠게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울이 무죄로 밝혀지게 되면 고소를 한 자신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바울의 재판에 결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이제 2년 동안 셋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된 상태이긴 하지만 두 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헌금으로 또 생활비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가택 연금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손님을 접대하는데 또 적지 않은 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수입을 통해 집세와 또 생활비 등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먹고 교제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2년을 그렇게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마지막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달 전교인 수련회도 앞두고 있고 또 매주 우리가 예배 후에 셀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로서 서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빠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선포하는 역할인데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자유롭다, 이 두려움이 없는 강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침묵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는 혹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나오게 될 결과에 대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셋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위축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전합니다. 이 거침없다는 것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군인은 있었지만 로마 당국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금지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 육신은 여전히 그 가택연금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마치 감옥처럼 나를 얽매고 내 삶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으십니까? 설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비록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결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것.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권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상반된 반응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에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로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